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84강 새곡식의 맛 우순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믿음의 소산인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맛보셨는데요. 묵은 곡식을 먹는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 어떠셨는지요?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는 이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로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새곡식 85강은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6번째로 새곡식의 맛 나팔절이에요. 주 메뉴를 맛보시기 전 먼저 에피타이저를 맛보여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휴거를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휴거가 어딨어? 말도 안 돼. 하시는 분이신지요? 아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막연히 알지만 우리 세대는 아닐 거야.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는 분이신지요? 휴거란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해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팔절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고요. 이날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들과 공중 혼인잔치하는 날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새곡식 4강 작은 책의 비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 둘째화 휴거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휴거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휴거를 아예 믿지 않는 교인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휴거를 믿는 자들도 신랑 오시는 때를 안다고 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서 손사래를 친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휴거 자체를 믿고 싶지 않거나 휴거가 나의 삶에 일어날까 두려워서 부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새곡식을 알기 전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 다닐 때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았지만 공중 재림인 휴거가 나의 생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저 역시 막연하게나마 주님 오실 날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닥쳤답니다. 2020년 11월 유튜브 치킨게임 18탄 2026 휴거를 들으며 아, 그렇구나. 바로 이 말씀이야 하며 믿어지는 거예요. 와우,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때 살아서 들림받는 자이구나를 알게 되었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신이 났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휴거에 대해 불신하는 자들과 확신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또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요. 와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들, 즉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의 말씀대로 그날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요?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장래일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인 공중 재림의 날이랍니다. 아하, 빛의 자녀들에게는 휴거를 믿는 것은 물론 그날과 그 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왜 성경 구절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지 참 이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빛의 아들 후사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이 땅의 재단인 교회에게 치킨게임 18단 2026 휴거를 말하면 손사래를 치며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 하며 2단 3단 하며 믿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아들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요? 땅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 잘 믿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킹 제임즈 번역에는 아들이란 말이 없고요. 설사 있다 해도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네요. 한마디로 이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죄라 함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에 예수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2차례 걸쳐 재림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나팔절에는 공중 재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부들을 추수하시고요. 속죄절에는 지상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셔요. 또 있답니다. 늦가을인 초막절에는 어떤 신분을 추수할까요? 맞아요. 세곡식 23강 천국 시민은 과연 누구일까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에서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시는데요. 바로 이 세 신분인 특별 계층인 아들들과 종들, 그리고 일반 계층인 시민들이 추수되는 계절이랍니다. 그럼 이 세 신분들이 언제 어디서 살게 되냐고요? 천년 왕국 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진 후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자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결합된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에피타이저의 맛 참 핫했지요? 그럼 오늘의 85강의 주메뉴 세곡식의 맛, 나팔절의 맛을 본격적으로 음미해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 해의 처음, 즉 정월 초하루라는 뜻이랍니다. 7번째 달의 첫날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정월 1일이지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랍니다. 이 7번째 달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7일의 영원한 안식처로 추수하는 구속사의 정한 때를 나타내어요. 먼저 나팔절에 감추인 비밀을 살펴볼까요? 이 절기의 예언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까요? 이날 나팔을 불어 왕의 오심을 알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공중 재림하시는 날로 정한 나팔절을 기념하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성회가 있다는 것은 또 뭘까요? 이것은 남자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답니다. 이 절기를 깨달은 사도 바울 역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요. 이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로 나팔절기 때에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랍니다. 이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성물이란 뭘까요? 마지막 추수의 시기,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거룩한 혼인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팔절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후사들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세곡식 82강 세곡식의 맛 초실절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예수님은 첫 이삭이라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요. 그런데 첫 이삭 한 단인 지체들이 공중 재림 때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일까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화목제물의 모습으로 상한 몸으로 하늘보좌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상한 몸이 공중재림 때 지체들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데요. 그때 주님의 상한 몸이 완전 회복되어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시게 된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네요.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계시록에서 중동 전쟁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중동 전쟁의 환란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고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는 구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또 뭘까요? 이때가 나팔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부는 것은 휴고되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자 5천 명을 의미하고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교회, 곧 거룩한 신부들을 말하기도 한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을절기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 늦은 비 성령의 단비로 영원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때로 휴고되는 아들들의 열매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휴고되는데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 맛도 좀 볼까요? 이들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랍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먹을 때 정혼함을 받게 되고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며 기름 준비된 자들로 슬기로운 5 처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을 영접할 드레스를 입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한 새 언약의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영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때마다 내 심령에는 말씀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며 신부가 만왕의 왕을 영접할 드레스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2000년 전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봄절기인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여름절기 시작인 이른비 성령이 오신 오순절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넉 달 동안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예배해 놓으셨답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절기인데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과 일반 계층의 사람들을 추수하시는 절기로 예비되어 있음을 뜻한답니다. 그중 오늘 세곡식 메뉴 85강에서는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6번째로 세곡식의 맛 나팔절을 음미해 보셨는데요. 역시나 묵은 곡식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곡식의 맛 보셨는지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세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새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